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조금 의아하고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풀어낼 때가 너무나도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여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주신 거에 따라서 요한이 이제 땅의 언어들로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갈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성취해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가운데 특별히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대 교회는 흔히 황금의 도시라고 불려진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4대는 그 별명, 황금의 도시라는 그 별명처럼 많이 부유했던 그리고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4대 교회는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와 여러 이제 많은 것들, 풍족한 환경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내적으로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로 더불어서 형식주의와 나태함의 교회 깊숙이 침투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핍박받고 어려움받는 것이 결코 이제 어떠한 믿음의 문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은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분명히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4대 교회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하냐면은 그 삶의 행위를 보아하니 그냥 그는 구원받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정작에는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어떠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요? 우리가 오늘날의 삶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말씀 전하는 자가 부족해서, 그리고 말씀을 해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할 수가 없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 이 시대의 좋은 설교자라라고 하는 그분들의 메시지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사람들이 저요 이렇게 일어나는 시대는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의 폭포수같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가득한데, 정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삶이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 내용 가운데 강조점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 때문에 야고보서가 처음에 정경화될 때에 거기에 빠질 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울 서신의 로마서나 이런 여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계속적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성경에서 이제 야고보서가 빠질 뻔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버렸나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들이 로마서의 말씀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은혜를 받은 자다, 우리는 끝이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대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큰 목적으로 오셨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오셨고 사람의 삶을 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성, 사람의 어떠한 성격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끝끝내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담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떠한 내가 선한 행위들, 선한 그 착한 일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목적이고 깨닫게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나 하나만이 말씀을 듣고 아멘 이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상황이 힘겹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내 상황이 남들이 보기에는 복음 증거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뜻이 있고 내게 말씀하신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목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목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들의 어떤 부함이나 화려함이나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다 이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영구라. 아멘. 사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부나 어떠한 받은 은혜들, 세속적인 것, 타락한 것 이러한 사람들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목한다고 하셨냐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을 주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대교회에 많은 은혜를 받고 어쩌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풍요로움을 얻고 그러한 것들을 받고도 말미암아 자신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즉 죄인들을 향하여서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즉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많은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삶과는 다르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조금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심판하시겠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과 이제 줄 말씀에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땅에 많은 추악한 백성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향하여서 시선이 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날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악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들, 죄인들을 주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르고 믿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인 것입니다. 사대교회에서는 이러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풍요로움과 세속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무너져가고 세상의 교회에
이제 세상적인 풍속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풍요로워졌다. 그리고 많이 여유 있어지고 어떠한 그 말씀적인 것에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많은 이러한 세속화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져가는 곳의 시선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해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한 이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 가운데에서 흐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를 선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속화로 인해서 무너져 갈 때에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기는 자 그리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말씀들을 지키어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목하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리고 이기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의 어떠한 모습들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돌이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오직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내어 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신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죄만 담당하시겠다 그러면은 말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그 언약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또한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단순히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살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 받고 많이 지탄받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고도 우리의 삶을 지켜낼 그러한 힘이 없는 우리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도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 흰옷 가운데 더럽히지 않은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그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무너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또한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러한 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여러 풍요로움과 교회의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며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이 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 보는 삶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들 가운데에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행위들과 어떠한 행동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함이 발견됐다면은 그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에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삶. 내가 어떠한 나의 치부를 발견되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케 해주셨기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내신 그분의 삶을 오늘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다시금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그 맛을 잃어가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하여 주신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역할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만 악하여져 간다고 어떻게 손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 가운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묵묵히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곳 가운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빛들이 전파되어들고 맛을 잃어버린 것들이 맛을 찾아내게 되고 썩어가는 곳에 썩지 아니함을 발견케 하는 삶.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보면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그 어떠한 행위들 가운데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날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셨던 그 종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묵묵히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에 그 깨달은 바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